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각기관의 문을 보호하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사세왕과 나누신 지혜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지켜야 할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감각기관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이 6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탐욕과 사악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감각의 쾌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어린 사미 나홀라에게 아침의 죽을 허락하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연민과 자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중국과 한국의 사찰에서 이어져 온 총림법과 소임제도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생들을 위해 회향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님의 삶은 바람일 행을 통해 감각기관을 다스리고 모든 중생에게 봉사한 훌륭한 예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되새기고 우리의 감각기관을 보호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감각기관의 문을 보호하라.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사세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아사세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감각기관의 문을 보호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이끌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귀로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코로 냄새를 맡아도 욕망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혀로 맛을 보아도 탐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몸으로 감촉을 느껴도 집착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감각기관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제자 중 한 명인 나홀라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린 나홀라는 출가 후 한동안 아침마다 배가 고파 울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연민의 마음으로 아침에 죽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비 속에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감각기관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탐욕과 사악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코로 맡아도, 혀로 맛보아도, 몸으로 느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빈민촌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감각기관을 다스리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대승불교의 바람일행을 실천하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세왕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감각기관의 문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 인사한 후 그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왕으로서 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아사세왕의 진지한 물음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감각기관의 문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구들이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이유는 탐욕과 사악함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사세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감각기관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아사세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린 제자인 나훌라가 출가하여 사문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침마다 배가 고파 울곤 했습니다. 비구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정오가 지나면 음식을 금합니다. 그러나 나훌라가 너무 어려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자 나는 자비심으로 아침에 죽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먹는 문제를 넘어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사세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아사세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귀로 들어도 분노가 일지 않으며 코로 맡아도 욕망에 빠지지 않고 혀로 맛보아도 집착이 생기지 않으며 몸으로 느껴도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우리는 탐욕과 사악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구들이 수행을 통해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감각기관의 문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구들의 수행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감각기관을 보호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사세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깊이 새겨져 감각기관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감각기관의 문을 보호하라. 마음의 평온은 감각의 통제에서 시작된다. 눈으로 보아도 흔들리지 않고 귀로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탐욕과 사악함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다. 이를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각의 유혹을 넘어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이다. 감각의 탐닉은 끝이 없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 이를 제어하라.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곧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마음의 평온은 감각기관을 제어할 때 찾아온다. 감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다. 감각기관을 다스려야 마음의 티끌이 사라진다. 감각기관의 보호는 탐욕과 사악함을 막는 방패이다.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라. 부처님의 진리는 감각의 통제에서 시작된다.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전통을 지키며 수행하였습니다. 비구들은 정오가 지나면 음식을 금하고 하루 한 끼로 만족하며 그 시간을 명상과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제자인 나훌라가 출가하여 사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훌라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아침마다 배가 고파 울곤 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비구들은 연민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훌라를 불러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훌라야, 너는 아직 어리고 몸이 약하니 아침에 죽을 먹도록 하여라. 이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네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어린 사미인 나훌라에게 아침 식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베푸는 동시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국과 한국으로 전해지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중국의 사찰에서는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생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총림법이 생겨나면서 비구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소임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었고, 이는 수행의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의 사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비구들이 함께 생활하며 각자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비구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비구는 청소를 담당하며, 또 다른 비구는 정원을 가꾸는 등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중요한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생활 방식을 통해 비구들이 감각기관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소임을 맡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수행의 한 부분이며, 이는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사찰에서는 비구들이 저녁에 조금씩 음식을 먹는 약속이라는 전통도 생겨났습니다. 이는 배가 아플 때 기왓장을 달구어 배에 올려 치료하던 것처럼 소량의 음식으로 몸을 보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와 환경에 맞추어 실천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어린 나훌라에게 아침의 죽을 허락하는 지혜로 나타났다. 하루 한 끼의 수행은 탐욕을 다스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사문생활은 감각기관을 보호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소임을 맡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심과 지혜를 발휘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실천하는 것이다. 총림법은 비구들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돕고 배려하는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자비심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보여주셨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소량의 음식으로 몸을 보양하는 약석은 시대와 환경에 맞춘 지혜의 실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규칙을 넘어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 돕는 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이룬다. 나훌라의 예는 연민과 자비로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방법을 보여준다. 사문 생활에서의 소임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수행하는 길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와 감각기관의 통제와 수행의 길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탐욕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젊은 비구의 물음에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감각기관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창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극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탐욕과 집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 꽃을 손에 넣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 꽃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탐욕을 일으키는 대신 우리는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귀로 들어도 분노가 일지 않으며 코로 냄새를 맡아도 욕망에 빠지지 않으며 혀로 맛을 보아도 집착이 생기지 않으며 몸으로 느껴도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게 됩니다. 대승불교의 바라밀행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대승불교의 수행은 홀로의 깨달음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바라밀행은 우리 자신의 감각기관을 다스리며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중생을 위해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회양하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처님은 테레사 수녀님의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빈민촌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감각기관을 다스리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대승불교의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자비심과 헌신은 감각기관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중생을 위한 자비와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고 바라밀행을 통해 중생을 돕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젊은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중생을 위한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을 통해 너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중생과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감각기관은 탐욕의 문이자 평온의 길목이다. 눈, 귀, 코, 혀, 몸의 자극을 다스릴 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탐욕은 일시적이며 감각의 본질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대승불교의 바라밀행은 중생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모든 중생을 위한 공덕을 쌓고 회양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테레사 수녀님은 자비와 헌신으로 감각기관을 초월한 삶을 사셨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길이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라. 중생을 돕는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준다. 감각기관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난다. 바라밀행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다스리며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각의 통제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중생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며 중생을 위한 자비와 헌신의 삶을 살아라.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와 감각기관의 통제와 수행의 길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탐욕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젊은 비구의 물음에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감각기관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창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극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탐욕과 집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 꽃을 손에 넣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 꽃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탐욕을 일으키는 대신 우리는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귀로 들어도 분노가 일지 않으며 코로 냄새를 맡아도 욕망에 빠지지 않으며 혀로 맛을 보아도 집착이 생기지 않으며 몸으로 느껴도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게 됩니다. 대승불교의 바라밀행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대승불교의 수행은 홀로의 깨달음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바라밀행은 우리 자신의 감각기관을 다스리며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중생을 위해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회양하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처님은 테레사 수녀님의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빈민촌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감각기관을 다스리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대승불교의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자비심과 헌신은 감각기관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중생을 위한 자비와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고 바라밀행을 통해 중생을 돕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젊은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중생을 위한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을 통해 너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중생과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젊은 비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감각기관을 통제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대승불교의 바라밀행을 실천하여 중생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람은 속삭이고 꽃은 속삭이며 눈의 문을 열어 탐욕이 스며든다. 세상의 색깔과 빛, 그 유혹의 그림자, 마음의 평온을 위하여 닫아야 하리라. 귀는 소리의 파도에 흔들리고 속삭임의 물결이 마음을 휘젓는다. 소리의 유혹을 넘어서 조용히 들으며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길을 가리라. 코는 향기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그 신비한 향기는 욕망을 자극한다. 향기의 유혹을 가로막고 마음의 냉정을, 향기 넘어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리라. 혀는 맛에 춤을 추며 그 맛을 탐한다. 단맛과 쓴맛, 감미로운 유혹 속에 맛의 매혹을 넘어서 깊은 평화를, 맛을 초월한 진리를 찾아가리라. 몸은 촉감의 손길에 반응하고 그 감촉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네. 몸의 감각을 제어하여 마음의 고요를, 촉감 넘어 진리의 길을 걸어가리라.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며 탐욕과 집착의 파도를 넘어서 평온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대승의 바라미를 실천하리라. 테레사 수녀의 삶은 자비의 빛, 빈민 속에서 감각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을 걸으며 자비와 헌신의 여정을 보여주리라. 감각의 유혹을 넘어서 중생을 위해 봉사하는 삶,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온을 함께 나누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